네, 오늘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 그렇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고,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여러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경험을,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적인 고민인 거죠.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보면 성경에서도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는 고난입니다. 고통,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 그런 거죠. 또 그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은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면, 혹은 배신을 당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은혜의 여정이 시작된 후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 여정을 따라가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믿기는 하지만 여러 이유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들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좀 멀어져 있다,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재발견할 수 있는데, 어디서 다시 찾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은혜가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은혜가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지난주로부터 계속 이어져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곤란한 상황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습니다. 큰 부자가 돼서 그 기근과 상관없이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이 여정을 처음부터 동행했던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이 조카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상속자였습니다. 잠정적으로 상속자.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데 나이가 75살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가 75살인데 사실 나이를 생각하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75세, 65세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조카를,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다 보니까 가문을 잇는 후손이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가족들, 식솔들을 계속해서 이끌 사람이 필요한데, 후손이 아니면 이게 다툼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롯을 잠정적인 후계자로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처음부터.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자기 상속자로까지 생각하는 이 조카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이 생겼는데 그것을 조카에게도 주었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부자고 조카도 부자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라서 점점 이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뭐 지금도 뭐 여기는 안 그렇, 우리 일산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저 양재역을 가보시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하철역에 그렇게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어요. 전부 뭘 도와주는 사람들이냐면 이혼, 상속, 재산분할, 뭐 형제간에 뭐 이런 것들 도와주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 있어가지고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아유 문제 생겨도 좋으니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오늘 이제 소와 양이 막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면서 풀도 모자라고 먹일 물도 모자라고 하다 보니 막 다툼이 생기고 이제 점점 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생각도 못해서 조카야, 얘 롯아, 이렇게 우리 같이 지낼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촌 조카로서 계속 있긴 하지만 너는 좀 다른 데로 옮기고 나도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좀 떨어져 있자. 그래가지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선택권을 줘요. 자, 그러면 아까 롯이 부자가 된 게 누구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이집트에서 얻은 재물을 줬기 때문에 부자가 됐겠죠. 그러면 조카가 삼촌이 아무리 이렇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도 조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삼촌, 제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시면 제가 다른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훈훈하죠. 그런데 이 롯이 옳다구나 하고 그래요? 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들판에 물이 가득하고 에덴 동산 같고 그 기름진 이집트 땅 같은 땅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풀이 쫙 깔려 있고 저기서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땅. 나머지는 이제 척박한 땅. 롯이 거기를 먼저 딱 택해버린 거예요. 삼촌 빠이빠이 고마워요 하고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었노라 조카에게.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 난 하나님만 보고 살 거야.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내가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하던 조카가 자기가 부자 됐다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더니 먼저 떠나라 했더니 좋은 땅을 자기가 탁 차지해 버리니까 그 마음이 결코 좋지 않았을 겁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런데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러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은혜가 끊어진 순간이죠. 내가 기대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순간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오히려 내 뒤통수를 쳤어요. 오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4절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이 떠난 후에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잘 붙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이런 일을 당해보면 안 그렇다는 게 드러나요.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도 뭐 나는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마음을 쏟고 또 의지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힘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떠난 후에
그 사람을 잃어버린 후에, 그 사람의 은혜가 끊어진 후에, 그 사람에게 대한 기대가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힘들 때 그를 찾아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쓸 때도 있거든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꿈에 나타나셨다,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오늘은 여기서는 그냥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롯이 떠난 후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계셨는데 그전에는 상대적으로 덜 들리던 주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들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험들이 있으시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할 때도 있으시죠? 그리고 사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상처 안 돼요. 안 보면 그만 아닙니까? 멀리하면.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처럼 내가 가깝고 기대하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베푸는 곳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베푸는 곳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은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근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졌을 때 자기에게 그냥 그 재물을 다 자기가 갖고 롯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그냥 살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 조카를 데리고 나온 이유는 이 조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삼촌을 의지하면 사는 사람인 거고, 내가 후계자로, 상속자로 여겨서 그냥 거둬주는 거죠. 마치 양자처럼. 그렇게 데리고 온 건데 그렇게 안 했어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롯에게 베풀고 있는 건 다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헤어진 후에도 롯이 그 나라들 간의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잡혀간 일이 생기거든요. 다음 장에서. 그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 롯을 구해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요.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죠. 먼저 은혜를. 그리고 이 먼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배신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롯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베푸는 거예요. 줄 게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편 문제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베풀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요새 기름이 비싸잖아요.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추월해가지고 벌써 오래됐는데 난생 처음 봤어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누가 그렇게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름이 너무 비싸가지고 엊그제도 교회차를 기름을 넣고 8만 원을 넣었는데, 예전엔 8만 원을 넣으면 꽉 찼는데 지금 한 반 조금 넘게 차요. 아유, 기름 너무 비싸다 하고 이제 생각해 보니, 그럼 커피는 한 잔에 얼마 정도 주고 드십니까? 커피숍에서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근데 거기 한 뭐 200ml나 한 300ml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물론 커피 좋은 거 드시는 거 잘못 아니고 드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기름보다 더 비싸요, 커피는. 그리고 그냥 그걸 내가 뭐 나를 위한 거니까 내가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기름 너무 비싸 했는데 생각해 비교해 보니 커피는 더 비싸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돈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마음. 그게 100원이든 1,000원이든 뭐 전화 한 통이든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통이나 이런 관계 어려움들을 당하면 사람이 마음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베풀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숙제는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려고 그러면 또 지치거든요. 숙제는 한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면 가족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늘 예쁜 말만 하나요? 아니죠. 그 마음에 안 들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좀 톡 쏘아 붙이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뭡니까? 아유,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제가 다음부터 신경 쓸게요. 미안해요. 이거 짧게 연습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시작.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았으면 진짜 은혜 베푼 거고요. 내가 잘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면 진짜 은혜 베푸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미안할 일이 있어 미안하다 하는 것도 은혜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미안하다 안 하니까. 또 주변에 좀 어려운 일을 다 만났거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눈에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거, 은혜 베푸는 거죠. 은혜 베푸는 거. 요새는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아유,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보내 그러는데 500원짜리 새콤달콤 이런 것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내도 은혜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 받는 사람은 신기하게. 왜요?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쓰니까. 생일을 챙긴다, 은혜가 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를 베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14절에 너는 뭐를 들어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이게 참 답답하고 공허한 빈 마음을
속 쓰린 것을 다 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눈을 들으라고 하세요. 속 쓰린 건 왜 그래요? 내가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속이 쓰리죠. 롯이 선택한 그 좋은 땅을 바라보면 속이 쓰리죠. 나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 외의 땅은 다 안 좋은 땅이잖아요. 손해봤잖아요. 속이 쓰린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읽어야 됩니다. 안 되면 성경 있는 분들만 한번 읽어보죠. 같이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롯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갔는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뿐더러 거기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그냥 좋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롯이 죽으면 땡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동서남북 다 봐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다른 점을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요 땅 아니면 요 땅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 요 땅 그 땅 저 땅 다 포함한 동서남북 다 네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염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속상해하지 않는 게, 의사가 맨날 뭐 아파가지고 병원 가보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건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다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려면 관점이 변해야 되거든요. 관점,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눈을 들어. 여러분, 말씀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 애를 보시면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뭐 공부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참 시원찮아. 아무튼 부모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한데 이제 자녀들을 다 잘 키우신 분들을 보십시오. 그때 이 자녀가 그때 공부 열심히 한 거 가지고 이때 잘 사는지 그렇지 않죠. 그때 잘 못했는데도 이때 잘 살죠. 그런 자녀들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때 그렇게 좀 괴롭히지 말고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하게 둘 걸,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눈을 들어서 보면 이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염려하지 않아도 됐던 건데 염려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관점의 변화예요. 작게 보고 있던 사람은 좀 크게 보면 이게 괜찮아질 수 있는 거고, 그 한 사람만 보고 있던 사람은 그 한 사람만 볼 필요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서남북을 다 보거라. 내가 다 줄 거야. 롯이 가진 땅도 네 거야. 사실은 너는 그거랑 저거 중에 선택할 게 아니라 그냥 다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17절도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하시지만 않고, 얘 아브라함아 못 믿겠으면 다녀봐라. 다녀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땅, 내가 선택한 땅,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좋은 땅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야 잘 살 텐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녀봐라. 네가 다니는 땅이 좋은 땅이 될 거야. 그런 뜻이죠. 네가 가는 길이 될 거야. 네가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이 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그 길에다가 길을 내시고 그 길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보는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그 길에서 그와 함께 가셔서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을 너한테 줄 거야,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어떠세요? 그렇게 봐야 걱정이 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놓고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계속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고 문제만 붙들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관점을 변화시켜 주실 때 눈을 들어 보고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아, 하나님 저는 힘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힘들어 하든지, 이거잖아요.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배신당한 쓰라린 가슴을 끌어안고 나쁜 땅을 붙들고 앉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나서 내게 뭐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따라 눈을 들어 보고 관점을 변화시켜서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은혜를. 은혜가 없어 내 삶에는. 없지 않아요. 찾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게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삶에 다른 은혜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게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아무 데나 가서 살아도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왜? 어떤 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복된 땅임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은혜가 메말라서 여러 가지 사람과의 상처, 문제로 인해,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셔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은혜의 힘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죠.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 깨뜨려 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당하시죠? 오늘 아브라함이 당하는 이런,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롯이 은혜를 모르잖아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셔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 막 우리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사실 우리는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장담을 못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오라시면 가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은혜로 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제가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제가 왜 살아가는지, 오늘 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리셨는지, 제가 왜 오늘 주님의 전에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사람의 은혜가 끊어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람에게 상처 입고 롯에게 배신당하고 좋은 땅을 얻지 못하여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렇게 롯처럼 약삭 빠르지 못하여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여 끙끙 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참느라 속병이 생기고 상처가 낫지 않아서 마음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사람의 은혜가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은혜를 바라보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상처를 스스로 고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시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영원하지 않아도 그냥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만 걸을 수 있다 하여도 그 힘이 오늘 필요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다시 일어나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걸어갈 힘이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저앉아 쓰린 가슴을 붙들고 상처,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관점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선택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사람에게 당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한 걸음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마세요. 지칩니다. 한 사람,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까요?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식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 사람, 주님이 이 미약한 저를 통해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에게 한 번의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그도 살고 저도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상처 입고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여 은혜가 끊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돌려받으려고 주는 것 말고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베푸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베푸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배우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베푸는 은혜를 통해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베푸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베푸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베푸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실망하고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렇게 사람의 은혜가 끊어졌을 때, 정말 지쳐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정말 그 말씀을 통해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셔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 때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싸움이지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일을 맞이할 용기와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베풀기를 원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넘치는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